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시편을 읽을 때 항상 표제를 같이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표제가 원문에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 시편을 어떤 마음으로 읽어라. 그 시가 정확하게 그 상황을 기록했다라기보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를 읽어라,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하는 안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이 표제의 마스길,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마스길은 약간 지혜, 교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인도자를 따라, 그러니까 지휘자가 있는 거죠. 지휘자를 따라서 악기에 맞춘 노래, 일종의 합창곡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배경은 뭡니까? 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다윗이 10광야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장인 사울을 피해서. 그게 이제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데 그런 10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보호해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으니까. 그런데 사울에게 그 10사람들이 오히려 10광야 사람들이 그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린 거죠. 그러면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들은 그 마을 사람들을 돌봐주었는데 지켜주었는데 가장 간단한 말은 이제 배신감이죠. 그리고 억울함이에요. 내가 이들을 왜 도왔을까? 라고 하는 억울함과 배신감에 노래를 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우리 억울함과 배신감 느끼는 경우 여러 번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절에서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탄식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많은 시편들은 하나님이여 주 여호와여 나의 주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탄식시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도움을 위한 기도를 1, 2절에서 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탄식시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이게 지금 PPT가 애니메이션이 자꾸 이렇게 틀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에 나의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구원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리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변호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계속해서 사탄은 대적하는 자잖아요.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 속에 속삭이는 거죠. 너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억울한 일 당하는 거야. 그런 배신 당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의 편에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움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본문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두 번째로 3절에서는 이 시인의 상황이 나옵니다. 자기를 두렵게 하는 대상들이 누구인지 나오죠. 낯선 자들이고 포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10사람들이 다윗을 그 사울에게 사윗이 있는 장소를 알렸을 때 그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억울함이나 배신감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고통 속에서 낯선 자들이나 포악한 자들, 그 폭력적인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사실 다양한 모든 대적의 상황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대적으로 느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죠. 건강 문제라든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관계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상황으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심판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나를 돕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억울하고 배신을 당하고 혹은 낯선 자들이 일어나서 폭력을 행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통해서 이 시인이 노래했던 하나님과 시인의 두 관계를 볼 수 있어요. 그분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신 것도 알고 변호인인 것도 알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것도 알지만 그분이 나를 돕는 이시고 나와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그냥 멀리 있는 분이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돕는 분이세요. 그분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관계가 있으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에서 그러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낙헌제가 나오는데요.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이 낙헌제라고 하는 것이 낙헌제가 순수하게 감사의 의미로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보통 모든 제사에는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거래가 들어있어요. 이게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낙헌제는 그런 것 전혀 없이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을 어떤 보상이나 아니면 내가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냥 순수한 의미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께서 이런 일 해주시면 제가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미리 지금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결국은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보게 하실 거라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는 억울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고 싶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실 거라고.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억울할 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의 전체적인 느낌은 무엇이었냐면 물론 각자의 또 느낌이 있겠지만 그리고 연구와 묵상을 원래 해야 되는데 이미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보았기 때문에 바로 느낌으로 넘어가면 배신당하고 억울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더구나 그들이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포악한 이방인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어디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더구나 나 자신은 너무나 무력해서 대항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 안에 계신가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자신의 억울함을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권능을 드러내시려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분이 멀리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 나를 돕고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포악한 이방인들이 내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우리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억울한 것이 참 많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병이 든 것도 그래요. 아무리 고쳐달라고 이야기해도 잘 안 돼요. 의사들에게 가도 잘 안 돼요. 한번 나빠진 것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 취업이 어렵거나 또 인생이 너무 무거운 모든 일이 이 시편에서 말하는 포악한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무력하여 대항할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계신 분이신지, 그분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무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에게 보응을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씀의 구절들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적용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잘 기억하지 못해서 의지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변호인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진실임이 증명되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나에게 지금 억울하고 내 힘으로 해볼 수 없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우린 여러 번 경험을 해요. 많이 있죠. 건강이나 재정적인 문제나 사업이나 관계나 능력이나 미래나 여러 가지들 굉장히 억울하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구원자시고 내 변호인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즉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더욱더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답이 또 기도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네, 또 기도입니다. 다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아는데, 그리고 이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 그것을 주변 세계에 내가 예수님 이렇게 만났다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만났다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력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어쩔 수 없습니다. 무력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그날을 볼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말씀에 기록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하여 왔고 오랫동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무력하며 여전히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를 어렵게 하시며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무력하며 우리에게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증명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힘을 얻도록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변호인 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택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택하심에 후회하심이 없도록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보는 날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수에게 보응하여 주시는 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도 있으며 사업의 어려움도 있으며 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으며 자녀의 어려움도 있으며 또 미래가 어둡고 또 관계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무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 우리에게 유일한 대안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대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으나 이것이 멀리 있는 하나님, 그저 성경에만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관계 있으신, 나를 도우시며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하루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우리 목장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장 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로 각 집마다 모이는데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있고 기도의 권능이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진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자들을 사용해 주시고 목장 교회가 그런 곳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속히 끝나서 목장 모임도 정상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